옛날 옛적 산과들이 푸르게 뒤덮인 의성 마을에는 특별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숭배하며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의성 마을의 중앙에는 웅장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산의 정상 부근에 신령의 사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당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도처가 되어왔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의성 마을이 처음 세워질 무렵 이곳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산신령이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 마을은 아직 작은 공동체였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산신령은 거대한 호랑이 형상을 하고 나타나 마을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의 은덕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산신령의 사당을 찾아가 헌신적인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산신제라고 불리는 제사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큰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제사 중에는 노래와 춤 그리고 고유의 민속놀이가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의성 마을의 아이들도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이 던져준 신비로운 산삼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산신령의 자비로움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밤의 길을 잃은 나그네가 산신령이 안내를 받아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니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너그러운 신으로 널리 알려져 갔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숲과 산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환경보호의 의미뿐 아니라 그곳에 깃들어 있는 산신령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산신령의 영역이 파괴되면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흉년을 기대할 수 없고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 사회가 되면서 많은 전통신앙이 사라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성 마을의 산신신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대규모의 제사가 열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를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도 이 전통을 전수하며 신앙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신앙의 이야기들은 단지 미신이라고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문화적 정체성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자연과 그 속에서 존재하는 신령의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가 격차하는 의성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산과 강이 푸르렀을 때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용담 할머니에 대한 것이었는데 화천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화천 마을에는 아름다운 용담 계곡이 있었고 그곳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마치 계곡처럼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오래된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용은 용담 할머니의 모습으로 화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여름 화천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수확이 줄어들고 강물은 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등장하여 마을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다. 바로 용담 할머니였다. 용담 할머니는 흰 머리를 늘어뜨리고 푸른 옷을 입은 채로 손에 신비로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염려하지 마시오. 비가 오고 강물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하오. 첫 번째 약속은 자연을 존중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 간이 화합을 유지하며 서로를 돕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용담 계곡을 신성시하고 그곳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지혜를 모았고 자연을 아끼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게도 며칠 후 하늘은 흐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계곡은 다시 물을 채웠고 마을은 회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담 할머니 덕분이라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도 용담 할머니는 가끔 모습을 드러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그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수호신으로서 말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전설을 자식들에게 전하며 용담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존재를 기렸다. 그런 화천의 전설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태안의 용왕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안 사람들은 바다와 깊은 연관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바다의 주인 인용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태안의 한 마을,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매년 봄이 되면 용왕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바다 밑 깊숙이 자리하는 융동에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어부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안겨준다는 용왕에게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부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를 이루고 온갖 민속 놀이와 음식이 펼쳐졌습니다. 한 해는 유난히 바다의 응어리가 깊어 보였습니다. 파도는 높고 어획량은 저조하여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의 얼굴에선 어느새 희망 대신 실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에 비례하듯 오랜 전통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영만 영감은 무거운 마음으로 용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만 영감은 매년 제사를 주관하던 당사자로서 이번엔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흔들며 바다로 나아가 용왕 할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성스러웠고 결국엔 용궁에까지 닿았던 것일까요? 어느 날 그의 꿈에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은빛 비늘을 가진 웅장한 모습으로 영감 앞에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내 선한 마음이 강해 다 나를 부르기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니라. 이제 이 마을을 잘 관찰해 보아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도우려 함이니라. 이윽고 영감은 꿈에서 깨어 간밤의 신비로운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에는 달리 필요하기에 앞서 서로 간의 믿음과 연대 그리고 바다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해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 해의 용왕제를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전이 풍미 있는 축제를 복원하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와 믿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제를 준비하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엮었던 그들은 바다를 향해 대규모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때 짙은 구름 속에서 맑은 햇살이 비치더니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왕이 그들을 보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용왕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곡물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성과 신의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이었습니다. 그 후로 바다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고 풍요로운 어획량이 계속되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용왕의 은혜는 단순히 바다의 수확만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깊이 용왕을 다시금 인식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임을, 이제는 매년 용왕제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태안의 용왕 이야기는 이렇게 공동체 의연대와 믿음의 상징으로 남아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평이라는 작은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요로운 농경지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은 각종 신화와 전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의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용의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기르게 해주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용은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 여겨졌습니다. 한평의 주민들은 매년 봄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며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한평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밭이 메마르고 강이 말라버리자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마을의 상황이 더욱 절박해지자 마을의 원로들은 복수를 다짐하고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밤새도록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흰 머리와 긴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니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하네. 용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 용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어 비를 내릴 것이네. 형제여, 과거 마을의 한 가장에게 서물끄러미 바라보던 용의 상이 사라진 것을 기억하라고. 그 용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 이 마을은 사라질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지혜로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용의 소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단합하여 한마음으로 잃어버린 상징물을 찾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의 가장 어린 소년이 마침내 숲속의 작은 동굴에서 용의 상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비늘로 장식된 오래된 도자기 용상이었습니다. 상징물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은 흥분과 기쁨에 넘쳐 용을 기리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용을 상징하는 도자기 앞에 풍채 좋은 음식을 놓고 합창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간직했던 가장 훌륭한 품종의 곡식과 가축을 황금빛에 빛나는 도자기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의 의식이 막 끝나려 할 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구름이 몰려왔고 곧이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한평의 들과 밭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용의 전설을 대대로 전하며 섬겼습니다. 그 이후로 한평에서는 매년 용을 기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용의 전설을 잊지 않도록 전승하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단지 한때의 전설로 그치지 않고 한평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숨쉬는 민속신앙이 되었습니다.